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전체를 볼 텐데 함께 읽을 말씀은 한 절만 읽을게요. 자, 14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자, 여호와 앞에서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자,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힘을 다하여. 자, 제가 올라와서 잔소리 하나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찌나 사회로 준비하신 형제님이 너무 청중을 잘 이렇게 집중하게 하셔서 잔소리 할 내용이 없어지네요. 그건 뭐냐면 10분 정도에 딱 사회 인도하신 형제님 올라오셔서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뒤에서는 매주마다 와그라 거의 뭐 5일장에 매주마다 5일장입니다. 요 앞 한 3분의 1만 찬송하고 저 뒤에는 서서 있고 뭐 차 마시고 뭐 까르르 꼬르르 하하하 호호 하면서 아이 만졌다가 뭐 열었다가 아마 10분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안부 묻고 서로 뭐 담소 나누고 하는 게. 그래도 약속 시간 딱 되면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착석하셔서 찬양 부를 때에 함께 찬양 부르면 좋은데 오늘은 그럴 염려도 없고 그럴 시간적인 어떤 집중력을 테스트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잘 참여해서 너무 흡족했습니다만 매주마다 사회 준비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10분에는 이제 반갑고 하실 말씀이 더 남아있더라도 이제 여기를 5일 장터로 만들지 마시고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 말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나 아주 그냥 순식간에 정리가 잘 돼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노건을 준비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주님처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6장에는 큰 이제 주제로 다윗의 춤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여기다가 한 글자를 더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의 막춤. 말씀을 보면 이건 진짜 막춤이에요. 막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으로 나갈 때 다윗의 막춤 하면 이거 뭐지? 하고서 말씀이 곡해되어질 수 있는 염려가 생기더라. 그래서 그냥 다윗의 춤.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었는데 왜 다윗이 춤을 추었을까요? 아시죠? 기뻐서.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춤을 추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어느 정도 분별은 합니다만 차분하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 믿을 신자, 우러를 앙자,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에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오늘 6장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이것이 여긴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핵심 내용이 저희들이 평소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이랑 함께 보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뒤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더불어 바알엘루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보려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요.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궤를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가운데 3만을 따로 구별합니다. 이 3만 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각각의 지도자들입니다. 지파를 대표하고 또 뭐 행정적인 것 여러 부분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만을 특별히 구별해서 함께 움직이는데요. 자, 어디에 바알레 유다. 이곳이 지금 기리앗 뭐라고요?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숲속의 도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곳에 지금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자, 사전에 우리가 이 법궤가 왜 이곳 위치까지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될 법궤가 왜 여기에 있게 되었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을 때 사울왕 때가 아니네요. 그 전입니다. 훨씬 전으로 가면 사무엘 그리고 엘리 제사장 있을 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불황자 제사장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불량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우고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중심에 두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과 또 성소에서 잘못된 아주 끔찍한 음행의 그런 범죄까지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먼저 쇠꼬챙이를 가지고 구 찍어서 먼저 자기가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아주 망령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그 악한 일들을 듣고 몇 번 제지했지만 말로 끝난 거였습니다. 그게 이제 실패한 부분이죠. 그래서 엘리 집안에 이제 몰락을 앞당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말았는데요. 그 전쟁 중에 법궤를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에 대한 의미, 법궤에 두고 있는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성소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 성소와 그리고 3분의 1 부분 지점부터 지성소라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안에 바로 이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 유대력, 종교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차례, 그것도 피 없이는 불가능한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거룩한 장소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이 법궤에 대해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의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제 수단을 강구했는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놓게 됩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단히 큰 함성이 들려지니까 그 함성은 어떤 함성입니까? 우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환호가 들려지고 사기가 이제 충전해진 겁니다. 그러자 상대 그 진영에 있었던 블레셋 진영에서는 위기를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소문을 들어 알기 때문에 어떻게 출애굽했고 이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서 지금 이제 그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의 내용을 줄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블레셋 또한 아주 가장 강성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일이 정말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들이 병사들이 두려움을 가질까 걱정돼서 기운을 내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게 맞느냐? 너희들 힘을 내라. 부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 생각해. 그래서 다시금 반대로 전의를 다지고 사기가 더 충전해져요. 이스라엘이 함성을 듣고서 오히려 그것이 반발작용으로 블레셋에서는 다시 한번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아주 필승의 각오를 또 다지는 계기가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 승리하죠.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돼요. 이 법궤는 어떻게 해요?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이 이제 자신의 이제 본토로 돌아가는데 개선을 합니다만, 그런데 소유하지 말아야 될 법궤를 블레셋에서 소유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앙이 떨어지죠. 자,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도시에 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저게 대체 뭐지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소, 이게 법궤가 있으면 그 덮고 있는 걸 속죄소라고 합니다만, 그 속죄소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역할을 한 속죄소를 들고 그 안에를 들여다 본 거예요. 이것처럼 과거 10수년, 20수년 지났나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개봉됐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독일군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 장면이 연상되는데 블레셋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법궤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됐죠? 수만 명이 죽어요. 수만 명. 도시 사람들 뭐 몇 할이 이제 죽고 만 거예요. 그리고서 아이고 여기저기 곡소리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다 해서 어디로 보내요? 다른 데로 갑니다. 뭐 전염병, 그 다음에 여기 뭐 고칠 수 없는 피부질환, 독종들이 생겨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함께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전쟁에서 얻어서 기뻐가지고 와 좋다 우리가 얻었다 이게 대체 뭐냐 이게 귀한 게 이제 우리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걸 대체 어디다가 어떻게 가져다 놓아야 되는지 그것이 이제 큰 이제 숙제가 되고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계속 죽어나가죠. 사람들이 연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돌고 피부질환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블레셋에는 그 재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베세메스를 향해서 암소를 이제 그 수레에다 해서 옮기게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에 이제 한 번 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무엘 때에 똑같이 또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제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하고 그때도 역시 법궤가 이제 이쪽으로 지금 있는 바알레 유다 기리앗 어디라고 그랬죠? 기리앗 여아림 이곳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통합되어지고 이제 정말 군왕 이제 한 나라의 통일된 군왕이 되어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자 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스렸다가 사울의 아들 그 후손들이 후손의 후손들이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그 10지파가 이제 그대로 이제 쇠락하고서 그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왕국이 비로소 되었죠.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 후손들이 후손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좌에 앉게 됩니다. 자, 3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 법궤를 이름하여 어떻게 만군의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것이 즉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죠.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왔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시아와 아요가 그 쇠를 모읍니다. 자,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하고 있습니까? 자, 소가 수레를 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끌고 와서 이곳 장소에 법궤를 모셔놓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마저도 지금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이 장면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해야 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끌고 오는 겁니다. 이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시다. 5절, 4절 시작. 저희가 산에서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와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서구와 재금과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자, 수레에 싣고 법궤가 옮겨지는데 다윗을 비롯해서 여러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자들 가운데 특히 제사장 무리들도 있겠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 내용인지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삐그덕 소가 이렇게 수레를 달고 딸그덕 가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춤을 추고 여기저기서 악기를 울리면서 여러 가지 악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 중에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아,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런데 6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르기를 들었더니 계속 여호와의 하나님의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서 하나님의 곁에서 죽으니라. 계속 8절 여호와께서 우사로 충돌하신 다윗이 분하여 베레스 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계속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하고 여호와의 길을 오히려 치우쳐 나드 사람 500을 대동해 여호와께서 1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길가 나드 사람 500을 대동해 석 달을 있으셨는데 여호와께서 500을 대동해 온 곡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제 그 수레가 이르고 계속해서 악기는 쉬지 않고 주악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순간 수레를 끌고 있던 이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뭔가 좀 깜짝 놀랐나 봐요. 거기서 들짐승이 지나갔거나 아니면 사람이 뭔가 큰 제스처를 쳤거나 아니면 갑자기 무슨 환경이 달라졌거나 어쨌거나 이 소가 놀랄만한 일이 생겼고 거기서 훌쩍 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레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수레 위에 있는 법궤도 역시 흔들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럼 법궤가 바닥에 나뒹굴어지면 이거 얼마나 큰 신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사가 법궤를 어떻게 해요? 고정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딱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손으로 탁 붙잡고 있었던 우사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고 나와요. 거기서 즉사하고 말아요. 이 장면을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주악을 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랬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붙잡았던 한 사람을 찢어 죽였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 교제했으니까 잘 아시죠? 그쵸?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랄이 있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섬길 수 있는 성직을 세습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특별히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진을 쳐야 될 지파입니다. 평생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계속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하는 예배를 관장하며 돕는 일을 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고앗은 성소에 있는 성물들, 저 떡상들, 촛대들, 그 다음에 분향단들, 그리고 이 법궤까지.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들어와서 그것을 이중으로 포장해서 덮으면 그것을 수레에 실어서 날르는 거나 어떤 짐승을 이용해서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날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고앗지파의 자손들이 들고 메고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만 이 성소에 있는 물건은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휘장, 널판, 그 다음에 받침대, 중량물들, 그 다음에 덮는 천들 이런 것들은 각각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 싣고서 옮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 지파들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런 직임들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의 아들, 특히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관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이 볼 때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편리하고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실행한 것.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즐거운 날 하나님 그래도 이번만큼은 이렇게라도 좀 수월하고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논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이해와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어떤 융통성에 따라서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좌우지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우리의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따라서 교회에서 말씀을 대체하려고 하는 수고나 봉사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그 본인도, 그리고 주변도, 교회도 큰 어려움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더디더라도 우리가 방법이 볼 때 너무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의 마음과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이렇게 세련되고 이게 풍요로운데요. 꼭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생각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앗 자손을 통해서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어떤 수레나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메고 들고 그렇게 사람이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물인데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내오고 싸매고 만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대제사장 엘르아살 제사장들이 와서 그 사전의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해놓으면 그때 비로소 와서 볼 수 없게 다 싸매요. 볼 수 없게. 성소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성물을 봐요. 아시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편리대로 보고 싶다고 휘장젖히고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누구나 그걸 만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준하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레위 자손,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특별히 구별해서 선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나눠가지고 직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일과 영역이 있단 말입니다. 나눠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시고 우사는 그 마음의 선한 동기였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다윗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한 그런 결과는 우사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1절까지 읽었죠?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다. 자, 다윗이 당황하고 불이 났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지.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군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범죄했던 그 죄의 결과, 나중의 일이지만 사울 왕은요, 단순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 자기가 임의대로 번제를 드린 것, 그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한 죄는 뭡니까? 계획적이고 은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죄였어요. 충신 중에 충신을 사지에 혼자 남겨놓고 죽게 하고 그 아내를 간통해서 자식을 자기 자식이 아닌 것처럼 임신하니까 속이려고 우리아를 오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동침하게 하지만 우리아는 전쟁터에 있는 동료들 생각해서 곤드레 만드레 2번에 걸쳐서 취했지만 집에 안 갑니다. 그 이성이 얼마나 바르고 강직한 사람인지. 해촉속이었지만 충신 중에 충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단에게 아주 큰 책망을 듣고 나중에 거기서 다윗이 정말 다윗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사울이 범한 죄와 다윗이 범한 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다윗이 범한 죄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할 때에 이 다윗이 들어가는 거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처음에 떡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왕으로 또 나오는 이 다윗이 두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음의 주요 만군의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타나기 위해서 다윗이 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이 수 있었던 게 바로 다시 또 읽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했기 때문이고,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평생에 변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다윗의 마음이었을까? 자, 다윗은 이제 오벳 에돔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무엇가 문제일까? 다윗은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회복하고 그 말씀의 온전한 방법대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메고라고 나오죠. 누가 메었을까요? 레위지파, 고앗 자손, 제사장들이 메었겠죠? 그렇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괴를 사람들이 다윗의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때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자,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했다? 메어오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법과 모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실 일 없고 백성들 사이에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을 더 크게 해주시고 그 즐거움을 인하여 다윗이 취했던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의 브레이크 댄스 추었습니다. 뭐 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스윙, 재즈, 뭐 또 뭐가 있죠? 힙합. 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속살이 보일 정도니까 얌전한 춤은 아닌 것 같고 막춤이에요, 막춤. 근데 그 춤을 추었다는 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 우리 처음에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쵸? 네. 다윗의 얼굴 표정과 다윗의 춤추는 그 몸 사위, 이 몸짓이 얼마나 멋졌을까. 백성들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아무도 문제가 있다 혹은 다윗의 그 추는 막춤을 보고서 춤을 잘 춘다 못 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뛰놀았습니다. 왜요? 법궤를 메어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어떤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고. 이 가운데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풀어 설명을 드릴 때 야, 다윗이 그래도 군왕인데 좀 채통을 좀 지켜야 되지. 어떻게 막춤을 막 출 수 있지?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전혀요? 우리 자매님 한번 그럼 주님 앞에서 한번 춤 한번 춰보실래요? 춤을 월십 댄스라고 있어요. 근데 춤을 추라고 그러면 도무지 못 추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이렇게 춤을 추려고 하면 왜 이렇게 안절부절 어색한지. 홍해를 건너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고 춤을 춥니다. 또 그 다음에 사사기에도 보면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잘못된 그 서원이지만 딸이 나와서 동무들과 함께 또 춤을 춥니다. 그 춤을 추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 그룹, 제사장 그룹들도 춤을 춥니다. 이게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이 왠지 우리에게는 어색해요. 그쵸?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또 춤을 추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다음 주에 누가 나와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이러고서 그냥 덩기덕덩거 국거리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시는 성도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다윗이 왜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모습으로 어쩌면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같이 가고 있는 신하 중에 한 명이 다윗을 만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지켜보던 함께 그 무리에 오지도 않고 그것을 성 마루에서 그거를 창문 틈으로 지켜보던 누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이 여호와 지금 다윗이 춤을 추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춤추는 게 아니에요. 뛰어노른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나고 나면 안 좋은 영향이 다음 주까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참고 있어요. 저도 춤을 제법 춥니다. 얼마나
그 힘을 내어서 그 앞에서 깡충깡충 뛰면서 팔다리를 그냥 휘적휘적하면서 뭐 호랑나비 막춤 저리 가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추었던 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격식이 있거나 뭐 내용을 갖추거나 전문적으로 배웠거나 스텝을 정확하게 밟거나 막 사람들이 와 잘 춘다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있는 기쁨을 나타내는 거지. 기쁨.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재롱이잖아요. 왕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적어도 이 백성들 앞에서 다 지켜보는데 속옷이 이 속살이 보일 정도로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왕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뭔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심중에 어떻게 했다가 나와요? 업신여겼다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그 춤을 업신여겼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쭉 보시면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자기의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린아이 심정으로 즐거워하며 법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기쁨 앞에서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업신여겼고 계집종들, 신복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채통도 없이 왕이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라고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냐 저가 내 아비와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세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았다. 계집종이나 신복 앞이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방탕한 사람들처럼 감정에 격해서 내가 마음대로 막 춤춘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 기회가 있다면 더 낮아져서 더 추하게 보이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춤을 추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라고 나오죠. 참 불행합니다. 미갈도 참 기구한 여인이에요. 이 미갈이 소녀였을 때, 처녀가 되어질 때에 다윗을 얼마나 연모했는지 몰라요. 사울 왕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둘째 딸입니다. 첫째 딸을 주려고 했는데 다른 이 딸을 주려고 하는 것도 뭐였냐면 다윗을 올무에 갇히게 해서 스스로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그냥 그 조건을 다 이루고서 돌아와서 결국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결혼시켜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 모방을 알고서 피하게 만들고 스스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하게 돼요. 아버지 사울이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수소문을 해서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미갈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상당히 기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금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성심을 다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하고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은, 미갈은 하나님 앞에 겉으로만 모습을 갖추는 사람이, 겉모양으로,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사무엘 16장의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6장에 주시는 두 가지 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장에 편리한 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항상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예배 드릴 때에도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감사하고 한 소절 찬양 올릴 때에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목이 아파. 나는 힘이 없어. 어떻게 감사하는지 한번 평가해봐야죠.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에 힘을 다하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